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한 2달 정도로 한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 장로님 아까 윤석열 당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실은 윤석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대통령들 보면 느낄 수 있는 게요, 우리 보통 선거하고 우리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뿐 아니라 다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 그때 이제 당선될 때는, 그 선거에 당선될 때는 얼마나 축하하고, 마치 그분들이 또 그 따르는 사람들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5년이 얼마나 빨리 가고 방패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데 이제 방패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간이 5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금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시간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인생은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면 멀지 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맞이할 수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 총회, 그 총회장 되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60 한둘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분이 좀 지병이 있었거든요. 그 혈관 지병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참 이렇게 보면 거뜬거뜬한 이런 회복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한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피린 드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멀잖아. 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맞이할 사람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먼저 가실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아무도, 가족도 같이 갈 수 없고 혼자 가야 되는데, 그때에 천사가 데리고 와서 날 데려갔냐, 아니면 저승사자가 데려가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 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갑부가 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 사람, 우리나라 유명한 갑부들 보십시오. 풀과 같이 다 쓰러졌잖아요. 다 시들어버립니다. 권력도 시들고 모든 게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권력자들 한번 다 보십시오. 권력자들이 그 성공자들입니까? 재벌가들이 성공자들입니까? 그 길을 따라가랍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여기 들면 썩어질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 땅 없어질 영광이야. 그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입학하니까 3월달이니까 날이 그때 추웠잖아요. 우리 밑에 집에 내하고 성이 같은데 사실은 내 인생 촌수는 조카 되는데 여자애가 있습니다. 내하고 동갑내기. 그 둘 이제 학교 갔다가 학생도 많이 없으니까 항상 같이 갔다 같이 오고 그래요. 걔하고 오다가 우리가 그때 둘 다 7살에 학교 들었는데 오다가 보니까 세상에 오리가 물에 빠졌어. 그때는 오리가 물에 빠진다는 건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닭이 물에 빠지면 안 되는 줄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 7살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요게 멀리 이렇게 뭐 안 가보고 했더니 오리가 물에 빠지면 닭이 물에 빠진 것처럼 해가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해서 건지러 간 거야. 그 집에 가서 이제 건지 가서 어른들 갖다 주고 잡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다리 동동 그때 날이 추웠다고. 그 논에 물이 있길래 걸어가서 가니까 오리가 점점점 도망가. 한참 가다가 우리가 깨달았어요. 아, 오리는 이게 물에서 노는구나 하고 그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때 어린 시절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잡으러 가면 오리처럼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개와 구름과 같아요. 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잡았는데 나중에 보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다 불려지고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4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오실는지 알지만 더 깨어 있으라. 다른 말로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고 준비하느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있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느냐?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뭐냐?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가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도 당장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설교를 요약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설교엔 저도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빨리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 앞에 이야기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려니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 말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 해도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하냐면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전에는 고기 낚는 어부지만은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럽니다. 물고기 잡으려면요 물고기보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물고기 아무나 잡는 물고기 많다고 잡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데도 전략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물고기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아마 40대인가 모르겠는데 상곡기도원에 제가 십몇 년 토요일마다 가서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모이가 십몇 년 만났으니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천호동에 박재일 목사님이라고 그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 자동차가 에쿠스인데 에쿠스 뒤에 뭐가 실리냐면 항상 투망을 싣고 다녀요. 그 목사님이 취미가 가다가 물고기 있으면 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그 기도 목사님 평일날 날 잡아서 우리가 이게 자기가 해서 매운탕 하나 해 먹자. 그럼 좋다 그러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광주 어디 가면은 옛날에 이우락 씨 집 밑에 그게 있는데 좋은 데가 있어요. 물고기 많은데 그 내가 안내를 해가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가니까 물고기가 구름대 같이 새까만 정말 물고기 많아요. 피레미 엄청 많아 막 새까마요. 그런데요 그 물고기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이 그물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 버려. 하나도 못 잡아. 여러분 서울에 물고기가 사람 물고기가 새까맣게만 해도 예숙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똑같아. 이렇게 하면요 단어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이분이 못 잡아. 그래서 제가 뭔가 방법이 있을 때 잠깐 내가 묵상 기도를 딱 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저 건너 엉뚱 밑에 거기에 그 가로등이 있는데 그걸 가봤어요. 가로등 밑에 그 하루살이가 떨어지니까 그걸 먹으러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 여기에 숨어 있다가 얘들이 오면 딱 작전이 불러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불러도 여기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신호만 하면 던지라 이거야. 그러니까 숨어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싹 몰려오는데 한번 탁 던지라 50마리 이상 잡았어요. 그래서 매운탕 맛을 봤어. 그래서 제가 뭔 소리냐 하면은 전도 이야기입니다. 물고기가 이 서울에 이렇게 구름대처럼 많아도 물고기 못 잡아요. 물고기보다도 더 전략이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지금 양육 세미나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예수 믿다 이래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심이 좋아가 담배 인심 얼마나 좋아요. 뭐 옛날에 보면요, 사람도 보면 요즘은 뭐 그런 거 못 봤는데 옛날에 보면 담배 갖고 20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 좋은 사람들 요즘 아까워서 잘 안 주는 것 같아. 술도 보면은 안 먹으려고 하면 막 퍼미기잖아요.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시간이 168시간이니까 그 중에 1시간 빼라 하면 뺀다니까. 168시간인데 일주일에 1시간만 내라. 그래 4번만 만나면 인생 바뀐다고 하고 제가 가르쳐준 그걸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기는 자가 돼야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 두려우면 안 된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우리는 푸틴이 그 러시아 그렇게 강한 군대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그 푸틴이 체면이 깎인 거야. 이게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번에 그 지금 푸틴이 지금 전쟁한 지가 처음에는 9시간 만에 끝낸다 그랬는데 지금 3주가 넘어갔는데 끝을 못 내고 지금 있습니다. 처음에 만만하게 봤다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결전 항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두렵냐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대면대면해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건방진 상태가 되고 교만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말씀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저를 봐주시고요. 히브리서 내용이 전체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면은 이때가 네로 황제 때인데요. 그 AD 50 네로 황제니까 AD 50 몇 년입니다. 이때인데 히브리란 말은 이스라엘로 히브리라 그래요. 히브리인 그런 거는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네로 황제 그 또라이 네로 황제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유대교는 박해 안 했습니다. 유대교는 그 타협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만이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이들 눈에 가시같이 여겨져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여러분 네로 알잖아요. 로마 시내 불질을 놓고 나 감당이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찔렀다고 해서 그거 다 덮어 씌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했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술렁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사실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는 지금 아무도 이 기자에 대해서는 지금 미상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짐작만 할 뿐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뭐냐니까 너희가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하나님이 집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히브리 3장 4장에 보니까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갔느냐? 끝까지 약속을 붙든 자들이 들어갔다.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약속을 받았지만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에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떤 어려움이 박해가 오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 그 후회를 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지 말고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가보니까 구름같이 흩한 정인들이 있는데 그게 에녹부터 해서 노아, 아브람 많은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 천국을 향해 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니다는 거야. 이들도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다.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얼마나 모세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정면 돌파하고 천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보고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정면 돌파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흩한 정인들이 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운동 경기 비유를 하고 하나는 징계에 대한 징계, 아들이 아버지에게 징계받는 그 비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박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는 굴하지 말고 시련을 이겨나가자, 환난을 이겨나가, 연단을 이겨나가자,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이기는 자예요. 이게 이긴 자인데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뭐냐면은 경주자, 운동선수를 비유하는데 이때에 아테네에서는 올림피아 경기가 5년에 한 번 열렸고 고린도에서는 3년에 한 번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렸는데 이들이 그 금메달 우승자가 된 그 원정 경기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 우승하기 위해서 우승하면 금메달 그 월계관을 쓰잖아요. 월계관 그거 좀 있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월계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썩어질 영광이라 그래요. 잠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호받고 하는 그걸 위해서 10개월 내지 12개월을 합숙훈련 하는데 그건 여러분 뭐 대단했다 하잖아요. 지금도 뭐 합숙훈련 그렇잖아요. 합숙훈련 해서 하는데 그
오직 바라보는 게 썩어질 월계관.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 의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운동 선수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욱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과했는데, 아멘.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의 고난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앉아 섰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궁한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자. 그까지 지난주 말씀. 오늘 4절 보면요, 오늘은 4절 제가 너희가 죄와 사후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앞에는 우리가 경주자를 비유했는데 여기는 경주자가 아니고 이 투사, 금투사 있잖아요. 투사를 비유하는데, 성도를 경주자에서 투사로 비유의 대상을 옮깁니다. 즉 본문에서 저자는 투사인 성도가 상대방인 죄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위축되어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지금 성도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죄입니다. 죄하고 지금 금투사가 싸워야 되는데 아직 싸울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지리 겁먹고 주잔잡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이 말씀은 의의 싸움에서 후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핍박자에 대항하여 싸울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징계를 통해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 믿고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싸울 의지가 없고 그냥 뒤로 물러서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에 징계란 말은 형벌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는 시련, 훈련, 시험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이 훈련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걷기를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서실 때 그냥 서시는 법이 없습니다. 연단해서 서십니다. 아멘. 전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연단을 해서 훈련해서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 할 것 없이 엘리야를 할 것 전부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에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또 지적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그때에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는구나. 신명기 32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독수리 비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건널 때 내가 독수리같이 너희들을 업어 건넸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독수리 비유가 가끔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독수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독수리는 보통 새끼를 2마리 깝니다.
알을 2개 해서 가는데 저때 절벽이나 높은 데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가는데 이 독수리가 새끼가 이렇게 털이 푹실이하기가 어미만큼 커도 날지를 안 하더라고요. 맨날 어미가 이제 먹이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미가 딱 판단할 때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는 얘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딱 그 어미가 맘 먹고 나니까 먹이를 잡아가서 안 갖다 주고 앞에 있는 나무 가지에서 딱 먹이를 보여줍니다. 날라오라 이거죠. 안 날라오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 중에 1마리가 용기를 내서 거기서 점프를 합니다. 첫 비행이죠, 첫 비행. 하다가 이제 착지를 잘 못하면 나무 가지에 이제 하여튼 상처도 있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은 1마리가 날면 그다음 따라 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어미가 새끼들 잡아서 저 공중에 높은 데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파닥파닥 하다가요. 이제 그때는 독수리 새끼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어머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전에는 그렇게 우리 이쁘다고 먹이 뜯어주고 일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날개를 펴서 탁 엎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새중에 왕자가 되잖아요. 그래 폭풍우 몰아칠 때 다른 새들이 다 날려가 쫓겨갈 때 그때 그거 갖다 역으로 가서 잡아채는 거예요. 독수리가요. 암벽에 보니까 그 산양들 있는 것도 가서 날아가서 잡아다가 채잖아요. 여우도 잡아챕니다. 늑대도 어떤 데는 잡아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독수리 날개가 큰 거는 3m 된답니다. 3m 되는 게 이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우 같은 거는 독수리 떠면요 여우는 막 숨어야 돼요. 이렇게 강한 훈련을 시켜야만 그런 세종의 왕이 되고 우리 그 특수부대 요즘 그 채널 A에 보면 뭐 강철부대라는 거 나오더라고요. 나는 뭐 잘 안 보는데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특수부대원들 뭐 UDT 또 공수부대, 해병대, 뭐 기타 등등 이런 특수부대들 나와가 누가 더 세냐 이렇게 지금 뭐 시합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특수부대가 되려면은요 말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 훈련이 다른 거예요. 우리 박석조 집사님 공수부대, 우리 박석조 집사님은 장군 출신이잖아요. 옛날 공수부대도 계셨는데, 집사님 제 말 맞죠? 종자가 다른 게 아니라 훈련이 다르죠. 특수부대 훈련 시키면 특수부대가 되는 거고요. 특수부대 훈련 안 받으면은 조금 죄송하지만 방위가 되는 거예요. 훈련 따라 달라지는 훈련 따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서실 때에 이 징계란 말은 뭐냐면 우리를 훈련하는 만큼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 옛날에 그런 설교하던 거 제가 기억납니다. 미국에 유학 갔는데 누가 안내해서 그 대장간을 견학을 했는데요. 그 대장간 어떠냐 하면은 이 쇠를 달고 가지고 망치가 1톤 되는 망치를 위에서 줄 달아 올려가지고 때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거운 것도 때리냐 하니까 귀하게 서는 거일수록 그 쇠가 안에 기포가 있잖아요. 그걸 없애려면 달구어서 무겁게 강하게 때릴수록 그 쇠가 귀하게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 레일이라든지 포신 이런 거는요 그렇게 강하게 안 되면 깨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서실수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아멘. 우리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 훈련하시거들랑 훈련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서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71절 한번 띄워주시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몰랐는데 고난 당은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한 다음에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그걸 뒷멋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요,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부유하고 뭐든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될 때, 그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가봅니다. 육으로 가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성경,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자는 누구냐 하니까 호적에 올리지 않는,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아서 애기 낳는 걸 사생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탤런트입니까? 그 뭐 요새 김용근입니까? 그 사람이 77세의 셋째 아들 자기 호적 올렸다고 얼마 전에 TV 나오던데, 그래 그 사람이 요즘 TV 나와가지고 뭐 선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친구들 따라오면서 비결이 뭐야 하고 쫓아오니까 나중에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골프 비거리를 선전하더라고. 비거리. 네. 그런데 그 어쨌든 간에 77세인데 셋째 아들을 호적을 올린데 그는 사생자가 아니죠. 만약 호적이 안 올리면 사생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생자는 죽은 아들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해서 혼인을 안 돼서 난 애를 사생자라고 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치고 피곤하여 위축된 신앙을 다시 인내함으로 세워 적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 제가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자주 넘어지고 뭘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몸을 뭐 어떻게 넘어져 다치고 이렇게 하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균형 감각을 잃기 때문이고, 균형 감각을 왜 잃었냐면 무릎이 힘이 없거나 무릎이 통증이 있으니까 넘어지고 균형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릎 건강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냐니까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 말은 우리가 적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갖추라는 거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은 목표를 향해 곧게 뻗은 길, 궁극적으로 목표를 향해 바로 나아가라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메시지 중에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 때 내 이름이 불려지도록 그 목표를 향해서 곧은 길을 가라는 거죠. 흔들지 말라는 거죠. 그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저는 다리는 배교자나 타협한 자의 흐트러진 삶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 가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요, 믿는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 안에서 약해지고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 안에서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영원한 하늘 가난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죄악과 싸워야 하는 우리들이 받는 고난과 역경은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거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우리 믿음이 더욱 전진하게 된다는 것. 고난당하는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인들도 암 환자들도 있잖아요. 왜 남이 안 걸린 암을 나는 걸렸나,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연단해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우리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